여러분, 놈놈놈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에 개봉해서 600만 명 이상의 누적 관객 수를 가지고 온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열차에서 발견한 한 장의 그 보물 지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3명의 다른 특성을 가진 인물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 되는 것은 뭐든지 사냥하는 현상금 사냥꾼인 박도원, 정우성, 최고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마적두목 박창희, 이병헌, 잡초 같은 생명력의 독고다이 열차털이범 윤태구, 송강호, 이 3명의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추격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놈놈놈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이 한 장의 보물 지도를 놓고 3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영화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좋은 놈이라고 표현했고, 또 한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고, 또 한 사람은 이상한 놈이다, 그렇게 영화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서도 한 가지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세 놈이 나옵니다. 한 놈은 듣고 돌이키는 놈, 한 놈은 듣고 죽이는 놈, 한 놈은 돕고 지키는 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마도 유다 백성들에게 그 당시 그곳에 모인 것은 굉장히 유명한 절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방방곳곳에서 전국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다 전국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심상치 않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을 네가 하나도 줄이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유다 백성들,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나의 종 선지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꾸준히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 너희는 왜 그들의 말에,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세상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 하나님의 저주의 말, 그 심판의 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26장 3절과 그 앞절에 있는 3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너희가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너희가 청종하고 듣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 선포된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복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죄인들이 심판받기보다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에게 즉시 그 심판, 형벌이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자에 굴면서 그 은혜를 무시하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신전을 세워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백성들이나 선지자나 할 것 없이 율법을 다 저버렸으며 유다에서 가장 연약한 과부와 아이들과 고아와 이민자들을 이용하고 억압하면서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판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26장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한 성전 설교예요. 이 성전 설교의 본 내용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과 26장이 예레미야의 성전에서 말씀했던 성전 설교예요. 그런데 7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다 나오지만 너희가 성전에 나오지만 너희가 성전을 벗어나기만 하면 다른 신들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아이를 희생제물로 삼는 그런 끔찍한 일, 그 가나안 백성들이 했던 그 제사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것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 악한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거두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문 밖을 나가면, 우리의 삶으로 터전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가?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만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른 곳으로, 학교로, 이웃으로 돌아가서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지는 않는가?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나와 독대하면서 나에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 모습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예레미야 7장과 오늘 우리가 본 26장에 둘 다 나오는데, 7장에서는 그 성전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태도를 했고 어떻게 응답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세 놈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에요. 100여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기도로 반응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에 격분했던 것이 아니라 땅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한 반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의 장로들이 기억을 해내면서 우리의 선조였던 히스기야 왕은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미가를 잡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미가를 통해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 그 심판의 칼날을 거두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달고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에 회피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었다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돌이키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팔다리가 잘리는 게 큰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쫄딱 망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은 우리에게 회개가 없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 내 영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듣고 돌이키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돌이키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고 죽이려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전에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 같아요. 이 우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 전쟁터 1선에 보내서 죽였던 그 우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했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해 경고하여 예언하매. 이 우리야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포한 거죠. 그는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애굽과 유다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긴 왕은 애굽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야를 붙잡아 오죠. 그리고는 왕이, 그 여호와긴 왕이 성경에 보면 직접 칼로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갖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평민의 묘지는 뭐냐면 그 가족의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아들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버려진 자들, 그리고 인간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버려진 시체가 모여있는 것이 평민의 시체가 버려진 그 묘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긴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우리야 선지자를 직접 처형하고도 모자라서 그 시체까지 모독하는 잔인한 잔악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하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리지만 이를 갈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에 감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데 써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남을 죽이는 정죄의 칼날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예레미야를 돕고 지켜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붙잡아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저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던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돕고 지켜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사반의 아들 아히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왔던 이 사반은 622년에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했던 서기관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온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그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그 집안이 이 사반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책이 사라진 그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서 그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이 요시야 왕과 함께 그 말씀 사역을 했던 집안이 이 사반의 집안이에요. 그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운 거죠. 대대로 말씀에 깨어있는 집안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돕고 지켜주는 참된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길이 외롭고 나밖에 없고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와 같이 말씀을 들고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치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 때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엘리야가 이제는 너무나도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의 생명을 뺏기면 끝입니다. 제발 내 생명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놓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를, 그 당시 그 권력자들이 그 루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프리드리히 백작을 통해서 루터를 바르트부르트 성으로 피신시켜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서는 자를 여러분 세우신다는 사실,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돕고 지키는 자를 보내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지키는 자로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자입니까?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소매치기 생활을 함께 했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한 청년이 문득 마음 가운데 굉장한 찔림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가 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의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같이 들어가서 우리 예배 드리지 않겠니?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않겠니? 그렇게 묻자 이 옆에 있던 청년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은 지나쳐 버렸죠.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두 청년 중에서 교회에 가기를 거절했던, 자신의 길로 갔던 그 사람은 중범죄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교도소의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안에서 TV를 보다가 바깥 세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던 중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그 사람이 바로 과거에 자기가 함께 소매치기를 했던 동지였기 때문이죠.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그가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돌아올 기회를 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감옥에서 죽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돕고 지켜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올바른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듣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을 통하여 돕고 지켜주는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